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가 자기 영광의 보좌 위에 앉으리니 그가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마치 한 목자가 자기 양들을 염소들로부터 갈라놓은 것 같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아서 그가 양들은 그의 오른편에 두었으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를 세우기 전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왕국을 상속받으라. 이는 내가 배고팠을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목말랐을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내게 찾아왔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내게 찾아왔기 때문이라 하니라. 그때에 그 의인들이 그분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님 어느 때 우리가 주님께서 배고프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나이까 또는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어느 때 우리가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나이까 또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또 어느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뵈었나이까 하리니 그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니라 하리라.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로부터 떠나 사탄과 그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는 내가 배고팠을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이 말랐을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집으로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혀주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나를 찾아와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하리라. 그때 그들도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님 어느 때 우리가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행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리라. 이들은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갈 것이나 그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였다면 마태복음 25장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을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이 강단에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그 전에 한번 설파한 적도 있습니다. 오늘 다시 저희들이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새겨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의 우리 신앙생활이나 짧게는 지난 일주일 동안의 우리의 삶을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다, 백성들이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날에 이 세상을 오셔서 불로 심판하시고 우주와 지구 덩어리를 뜨거운 열로 태워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으실 때 전 세상이 낙원이 된 그 곳을 저희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면서 회개하고 주님의 좋은 소식을 듣고 돌아서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시민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으로 다니면서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의 제자들을 삼고 또 어둠의 나라에 갇혀서 몸과 마음이 혹은 사탄이 보낸 악한 영들에게 시달린 사람들을 쫓아낸 것은 이사야 선지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베드로의 장모님도 열병으로 고생한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표시로 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모든 기록을 자기가 예수님께 불려서 죄 많은 세리의 삶에서 돌아서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녀가 되었을 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다 적었는데 그 대상은 같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다시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죽였을 뿐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도 하나님으로 믿은 사람은 500여 명 남짓 뿐이었습니다. 그 말은 수백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다 버림을 받은 바깥 어두움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리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심판하러 오실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버려졌던 올리브 그 가진 유대인들이 대량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하는 날이 있겠지만은 마태가 이 복음을 쓴 당시에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멀리 다마스커스까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살았으나 기껏해야 10,000명, 수천 명밖에 되지 않는 하나님의 제자들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5장은 이분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설명할 때에 다 적은 가운데 제일 마지막 비유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단 말은 이사야 선지가 말한 대로 이 저주받은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아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같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시고 또 유대인 가운데 500명 이상을 자기의 제자로 부르신 예수께서 막상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 설교를 하시는데 그 대부분이 이 설교를 통하여 더욱더 죄가 많아지고 용서받을 수 없이 심판날에 어두운 데 버려지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셨다.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 보내신 죄인들을 위하여서 자기 인생과 목숨을 바치려고 오신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그리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까지도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극소수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을 공박하고 비판하려는 뜻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 적어 놓으신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를 보니까 이제는
2000년 동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소위 영적으로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이라는 우리들에게도 이 저주의 경고가 있다는 뜻입니다. 유대인인 마태가 여기에 인자라고 한 것은 당연히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에 나오는 앞으로 사람으로 오실 하나님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하면은 하나님 아들이란 것을, 아버지와 똑같은 하나님이란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인자가 유대인 너희들이 알다시피 이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오셔서 왕으로서 영광스러운 자기 자리에 앉았을 때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했습니다. 심판을 하신다. 심판은 우리가 꼭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심판을 통하여서 잘잘못이 가려져서 잘못된 사람에게는 법에 따라서 벌이 내려올 것이요, 잘한 사람에게는 법에 따라서 상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인 마태가 온 민족들을 자기 앞으로 모은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는 유대인들이 빠지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원어의 뜻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을 자기 앞에 모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읽어보니까 이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소위 말해서 새 언약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자칭 타칭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을 왕의 자리에, 심판 자리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아서 마치 그 당시에 한 목자가 자기 양들을 저녁에 염소들로부터 갈라놓아서 따로 갈라놓은 것처럼 그 양들은 자기의 오른편에 두었으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이 일을 심판하시는데 2000년 동안의 수많은 비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고, 어릴 때나 장성하여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앞에 세워놓고 두 종류로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주님 앞에 이 한 무리로 와서 나누어 놓을 때에 나누어 놓으면서 너희들은 이제 양이다, 너희들은 이제 염소다, 그렇게 성경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미 양과 염소들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양들을 모아놓고 왼쪽에는 염소들을 모아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목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낮에 양과 염소들을 다 풀어놓았을지라도 저녁에 양의 목장으로 모을 때는 염소들과 양을 나누어서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그 문 안으로 들여듯이 심판날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신약시대에 소위 말한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크리스찬 한 무리를 데리고 와서는 심판날에는 너희들이 낮에 풀을 뜯어먹고 살 때 염소들로 살았고 양들로 살았으니 이제 내가 양과 염소를 심판날에 나눈다는 겁니다. 즉 심판날에 양과 염소가 결정이 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죽는 순간에 양으로 죽었고 염소들로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제목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은 우리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았습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잠깐만 목자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즉 선한 일을 행한 것으로서 구원을 받는다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질문은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네요. 34절에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즉 양들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와라,
내 아버지 복을 받은 자들아, 이 세상의 기초를 만들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한 아버지 나라를 상속으로 받아라.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아들 하나님 안에서 에베소서 1장에서 밝혔듯이 너희들을 아버지께서 아들, 딸로 입양하기로 이미 정하였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너희들 부모 뱃속에서 잉태되기 전부터, 잉태되고 나서 세상에 태어나서 올바른 일, 그릇된 일을 하기 전부터 아버지의 은혜 안에 택하심을 받아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니라,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복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가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그 속에서 유아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과 같은 삶을 살았을 것이고, 또 너희 일생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때에 입양받은 자녀인 것을 알게 되었으면 그때부터의 삶이 양으로 산 것을 너희들의 생활이 증명하는 것이니 너희들은 아버지께 복받은 사람들이야. 저희들 스스로가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복받은 사람으로, 즉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성령께서 약속대로 우리의 영혼에 믿음을 넣어주셔서 그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맺은 양으로 살았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배고팠을 때 너희들이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말랐을 때 너희들이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집을 떠나서 나그네로 떠돌아 있더니 너희가 너희 집에 나를 품어서 나로 하여금 쉬게 하였다. 내가 옷이 없어 벌벌 떨고 있을 때 너희들이 입을 것을 나에게 주었다. 내가 몸이 아파서 꼼짝 못하고 감옥에도 들어가 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방문하여 주었다. 그런데 그 양들과 같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대답이 이 비유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언제 저희들에게 배고프다고 하셔서 저희들이 주님을 대접하였고, 목마르다고 말하셔서 마실 것을 드렸고, 저희 집에 나그네로 찾아와서 저희들이 대접하였고, 입을 것이 없다 할 때 저희들이 옷을 입혀드렸고, 몸이 아프다고 감옥에 갇혔다고 하니 저희들이 주님을 찾아뵌 적이 없을 때 그게 언제 그랬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양과 같은 사람들 중에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 너희 예배당에, 너희 교회에 이런 사람들 기억나니? 친척도 없고 일가도 없고 챙겨주는 가족도 없는데 이런 사람들 너희 교인 가운데 아프거나 감옥에 갇혔거나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있었지? 너희들 자연스럽게 나에게 받은 사랑으로 그 사람들 챙겨주고 방문하였고 기도하고 해주었지? 지극히 작은 이 형제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에게 했을 때 내가 그 사람 속에 있었느니라. 너희들이 그 사람에게 한 게 나에게 하였다는 겁니다. 우리 한사랑 선교교회도 6, 7년 전에 우리 장미장 교우님이 그 가정에 혼자만 세례를 받고 우리 교회 교인이 되었을 때 서서히 신경이 마비되어 회복할 수 없는 병에 들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그 다음에 숙희교우님이 가정에서 혼자 우리 교회 멤버가 되었을 때 힘들어할 때 우리에게 그분을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작년에는 심지영 교우님을 보내서 그 아들이 이 세상에 가족도 팽개치고 누구도 돌보지 않을 때 갇혀 있을 때 우리 보고 찾아뵙고 기도하고 사랑을 나타내라고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물론 우리 형제 자매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친척이 아프고 어려운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당연히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했듯이 불신자도 하는 것이니 말할 것이 없지만은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 것은 그 당시에 심판날에 주님께 대답한 사람들처럼 우리는 주님이 그 가운데 있은 것을 모르고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힘이 들고 지칠지라도 때가 되면 우리가 거두게 되는데 자기 욕심대로 자기 가족만 챙기고 사랑하고 주님이 그 어려운 사람의 몸에 찾아온 것을 무시했을 때는 욕심으로 거둔 사람은 욕심으로 거둘 것이요, 부패한 것으로 거둘 것이요, 성령으로 심은 사람은 성령으로 영생을 거둔다고 갈라디아서 6장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만약에 심판날에 내가 양으로서 주님의 오른쪽에 섰는데 거기에 보니 내 일생 동안에 분명히 우리 교회 멤버들이었고 내가 아는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그분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접근하는데 내가 놓친 것이 얼마나 많을까. 가슴치고 부끄러운 구원의 자리에 저희들이 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심판날에 아버지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물으실 때에 감사히 대답할 수 있는 자리로 가도록 길을 열어주셨군요. 목자님, 제 자신이 차도 없고 시간도 별로 나지 않고 제 자신도 아파서 집에 갇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의 무기인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하여 그 어려운 자리에 있는 지극히 작은 형제 자매를 위해서 무한한 일을 우리의 이름으로 하실 것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니라 하리라. 왕이 이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로부터 떠나 사탄과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이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바깥 어두움에 들어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어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를 형제 자매로 불렀는데 심판날에 보니까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내가 예수야, 이 사람에게 내가 예수의 영으로 왔어, 그랬다면 우리가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서 그분에게 필요한 것을 다 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시되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로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양으로서 복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을 양아들 딸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실지를 계속하여 물어보실 것입니다. 이건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실수하고 잊어버렸을지라도 계속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한 사람들을 보내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이니, 하나님께 사랑받은 저희들이 이 사랑을 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혹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지도 못하는 천방지축 유치한 어린애로 남아있을 것이니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의 자리에 갈까. 심지어 스스로를 속이려 하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여 심판날에 왼편의 자리에 서는 불상사가 있지 않아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마태를 통하여 성령께서 이 말씀을 전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받은 사랑을 삶으로 양으로 살 기회를 계속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과거에 놓쳤으면 예수님의 그 피로 용서하시고 현재도 앞날도 그 길을 보여주실 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즐겁게 다 바쳐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